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과 강령을 공부하였는데 오늘부터는 십계명의 각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대유리문답 그 백문을 보시면 이 점에 관해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답을 보면 십계명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내용들은 할 것들은 머릿말과 계명들의 내용과 그리고 몇몇 계명의 경우에 그것들을 더욱 힘쓰도록 거기에 붙은 이유들입니다. 십계명에는 10개의 계명이 있고 그리고 2, 3, 4, 5 계명의 경우에는 그 계명들을 힘써야 할 이유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도표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개의 계명들은 각각 3개의 문답을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먼저 해당 계명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문답이 나오고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각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는 각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문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처음 5계명의 경우에 계명들을 힘써서 순종해야 할 이유들 혹은 그에 해당되는 문답이 이어집니다. 제1계명의 경우에는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 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묻는 문답이 48문에 나오고 그리고 2, 3, 4, 5계명의 경우에는 각 계명을 특별히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다루는 문답들이 나옵니다. 52문, 56문, 62문, 66문 그렇습니다. 다만 제4계명의 경우에는 안식일에 관한 계명에는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이 두 문답 사이에 그러니까 58문과 61문 사이에 안식일과 관련되는 두 개의 주제가 두 문답에서 다루어집니다. 59문, 60문 이렇게 되죠. 각 계명들의 해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는 머릿말이 나옵니다. 43문에서는 머릿말의 본문을 소개하고 44문에서는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명의 해설 부분은 각 계명이 명하는 것과 금하는 것을 나누어 설명했는데 이 머릿말은 십계명의 머릿말에 담긴 교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계명들의 해설이 다 끝나고 마지막 82문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은혜의 방도에 관한 주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3문으로 가서 십계명의 머릿말에 관해서 조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묻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문 십계명의 머릿말이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이 잘 아신 대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 나오는데 이 머릿말은 두 곳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명의 경우에는 다른 표현이 다른 것들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해설을 잘 배우기 위해서 먼저 머릿말의 교훈을 받아야겠는데 이 머릿말의 교훈을 잘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베푸시던 그때로 잠시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제3월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 하는 뜻을 모세에게 밝히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시는데 모세대로 산 아래 지경을 딱 표시를 딱 해서 백성들이나 심지어 짐승들도 이 경계선을 돌파하지 않도록 하라 하십니다. 반면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장로들은 그 경계선을 지나 산에 올 수가 있었고 모세는 산 정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들어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하신 것은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수단인 겁니다. 못 오게 막으시는 게 아니라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시면서 먼저 온 백성으로 하여금 성결케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과 교제하실 수 있는 그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계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한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불 가운데서 나타납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 빽빽한 구름과 어둠이 이 시내산 위에 있어서 산을 휘감고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또한 감추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길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서 거룩한 빛을 비추시면서 10마디의 말씀을 친히 일러주신 것은 그 말씀으로 백성을 찾아오신 거고 그 계명을 청종함으로 자기 백성이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는 주를 계신 그대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은혜의 방도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목사의 직분만 아니라 모든 직분이 그때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주님을 배웠고 영원히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찬란한 빛과 같이 우리에게 쏟아져서 우리도 빛과 같은 존재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찬란한 햇빛이 아침에 쏟아질 때 순간적으로 그 햇빛을 받은 이 거대한 조상이 이 황금 덩어리로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울 때 그분의 영광을 받고서 우리도 그와 같이 화할 것입니다.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은혜의 바다가 홍수가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주님의 생명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말씀 직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완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서로에게서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또한 받을 겁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서 주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그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살아계시는 그때에도 이 믿음의 눈으로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우리 갖고 있는 이 눈으로는 아무도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시는 데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데 있습니다. 십계명을 베푸신 직후에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성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내리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태도로 곧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십계명을 공부할 때 계명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항상 기억하고 이 말씀을 청종하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처럼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 설화에서 거룩한 사귐을 나누는 그 일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저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하는 윤리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서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관계를 맺고 사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길을 보지 못한다면 그저 도덕적 삶과 도덕적인 사회를 이런 길은 보지 못하고 도덕적인 삶과 도덕적인 사회를 보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믿음과 도덕을, 종교와 도덕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과 지상을 혼동하는 사람, 아니 사람의 힘으로 지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지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을 절대로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밖에 보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이 세상 넘어가 있다는 걸 못 보는 그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 눈이 그 길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발견 못합니다. 그는 겸손히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받지 않으려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용서가 필요한 때에도 그는 감히 양해를 구하려고 들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계명을 읽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며 살 것입니다. 그가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이 십계명의 머릿말이 가르치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죠. 43으로 가십시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여호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십니다. 둘째로 그런 까닭에 우리가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머릿말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친히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친히 이루신 사실과 관련이 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6장 2절 이하를 제가 조금 길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하는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고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알리셨지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족장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은 족장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표현이 있을 뿐만 아니라 15장을 가면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15장 2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런 걸 보면 또 8절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겠다 하신 것은 뭐 복잡한 이야기 다 빼버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구속하셔서 이 구속이란 말이 이 맨 처음으로 이 출애굽 사건에 사용되는데 구속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예언하신 대로 그들을 구속하신 일을 행하신 터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성어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이미 드러나듯이 구속의 일을 행하셔서 언약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타락 이후에 심히 비천한 처지에 있는 까닭에 바로 그 비천한 처지로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무엇보다 그리스도에게서 환히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틀림없이 사람이십니다마는 그러나 놀랍게도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여기 본체라는 말,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 그리고 종의 형체할 때 형체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morphe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신이 되신 것이 아니라 신의 본질을 획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나 영광에서 성부 그리고 성신과 동등이십니다. 성삼위 안에 있는 동등됨은 삼위 가운데 있는 거룩한 사랑에서 가장 잘 드러날 것입니다. 아버지는 성신 안에서 자기 전부를 성자에게 주어서 성자의 아들 성자의 아버지로만 계십니다. 아들은 성신 안에서 모든 순종을 아버지에게 들으셔서 아버지의 아들로만 계십니다. 아버지 없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신은 언제든지 아버지의 신, 아들의 신으로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다른 신격들에게 주심으로 다른 신격들에게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저 수적인 동등, 질량적인, 분량적인 동등이 아니지요. 피차 낮아지심으로써 배로 높임을 받으시는 방식으로 그분은 그 삼위 하나님은 동등되십니다. 성신이 오직 아버지의 신으로 계시고 아들이 모든 순종을 아버지에게 드리심으로 아버지는 더없이 높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전부를 아들에게 주시고 성신이 아들의 신으로 계시므로 아들은 더없이 존귀해지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일에 성신으로 행하심으로 성신은 더없이 존중받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일에 성신으로 행하심으로 말씀드렸죠. 이 삼위는 영원히 자기를 서로에게 주심으로 서로에 의해서 영원히 높아지시고 영원히 존귀해지시고 영원히 존중받으십니다. 이게 동등입니다. 아들로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전부를 받으시고 성신이 기꺼이 아들의 신으로 계실 만큼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이렇게 높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리셔야 할 그 영광과 권세를 자기의 권리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조금 전에 살핀 대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만 그 모든 것을 내 권리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받으실 때 온전한 순종을 아버지에게 드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권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한나 피조물이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이게 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데 모든 것을 쓰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아들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지니시는 영광을 철저히 가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표현에도 나오고 이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표현에도 나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면 죄인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까닭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히 가리셔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고 그 먼 길을 걸어가셔서 그 땡볕 아래서 심한 갈증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기품에 물을 창조하시고 때마다 비를 만민에게 내리시는 바로 그분이 갈증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했던 그 갈증을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낮아지심입니다. 죽음의 순간,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셨도다. 사도는 이걸 강조합니다. 사도는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곧 겸손하심으로 설명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맛보아야 할 그 죽음을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겪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흔히 구원의 경륜, 구원 경륜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소위문답 1문에도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예, 우리 개혁교회 신자들은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영광은 죄인인 우리의 영광을 위하시는 데서 찬란히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사람 되어주시는 창조주, 심지어 죄인을 위해서 죄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구주라고 말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신다면 지금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어찌 그분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이유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하시는 그분이 이런 우리를 향해서 어떤 심정을 모시겠습니까? 구약 시인은 노래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하였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시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혹 그럴 가능성이 우리 마음에는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외면하십니까? 언제 우리를 도우시렵니까? 오늘 시편 11편 읽었습니다만 12편, 13편에 가보면 그런 내용 나올 겁니다. 언제? 왜 외면하십니까? 언제까지 외면하실 겁니까?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럴 리가 전혀 없으리라 우리가 넉넉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잘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사랑으로 불타오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부터 6절 제
2계명 후반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잘 아실 겁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제2계명의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마 다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피기로 하고, 지금은 나를 미워하는 자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이 대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점만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일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관련될 것인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똑같은 교훈을 제자들에게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어긴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바라시는 일을 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건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방금 인용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왔는데, 잘 아시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친히 긴 강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긴 강설을 베푸는 처음을 보면은 주님이 주님의 계명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은 그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너희 힘으로 모방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살아내라,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을 모방하려고 하면은 정확하게 자기 사랑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가 주님처럼 참으로 사랑하는 길,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사랑을 행할 힘을,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주님의 새 생명 거기서 나옵니다. 주님이 믿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생명으로만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한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주님이 믿는 우리 안에 사셔서 친히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새 사람이에요. 그게 나입니다. 이것이 소유문답 1문에서 우리가 살핀 핵심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성신으로,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스스로 뭘 행하고 무엇이 되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그런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신으로 사셔서 자기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인격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일이 바로 성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신이 복음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제에게, 이웃에게 발휘하고 내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주고 받는 데 있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인격을 발휘하고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실질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결국 성신과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지체로 쓰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세워지는 거기서 확인이 됩니다. 나 하나가 탁월해지는 것 아니에요. 계명의 정신을 조차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처럼 사는 데서 확인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요컨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청사진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지상나라 아닙니다. 하늘나라예요. 계명은 법입니다. 법은 국가의 통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수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존재하고 그분의 지체로 사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성신 안에서 사랑입니다. 앞서 우리가 계명을 순종할 때 그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해서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도덕 왕국이나 시민사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데 이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초월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역사의 종국에 나타나지만 역사의 자연적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계명을 절대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늘에서 주어지는 은혜로만 계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루는 마음을 버리는 사람이 이룰 능력을 얻습니다. 자기가 스스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계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참으로 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 고백서는 마땅히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마땅이라고 하는 말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만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고백서가 말하는 마땅이는 그저 도덕적인 당위감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랑에 이끌린 마음의 상태입니다. 거룩한 사랑에 의해서 달리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정확하게 이 심정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삶에 비할 때 우리의 삶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종종 좌절감도 느끼게 됩니다만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을 때 내가 저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배길 수 없는 심정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런 우리를 주님은 더욱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사랑한다. 여러분, 계명을 행하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서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점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동시에 주님과 더불어 거룩한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계명을 참으로 순종하는 거기서 주님의 어떠하심이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쫓아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 나를 나타내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면 내가 뭘 한들 그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내가 뭘 한들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 내가 뭘 해야 할 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건가? 그분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거나 직분을 주시든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로? 명예로? 혹은 이것저것으로?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소명을 행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소명을 한다는 것은 이런 즐거운 일입니다. 기쁜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실은. 물론 소멸기로 나가는 그 현실은 매우 어렵죠. 고통이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공격이 있으니까. 오해를 받으니까. 괴롭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의 기쁨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바울사도가 교훈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계명을 행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인생으로 지원받은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인생에 참된 보람이 있고 참된 기쁨이 반드시 거기에 있습니다. 기쁨이에요. 하늘의 기쁨입니다. 일상 쾌락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명은 우리 인생에 참된 자유이겠습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떠나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계명을 떠나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의 속박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계명을 행하는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교부에 그 교훈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행하십시오. 중요한 건 참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참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참된 사랑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기꺼이 상처받고자 합니다. 상처받는 거 어렵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상처받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상대에 의해서 부셔지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에 상처를 받습니다. 부셔집니다. 그런데 부셔지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치 뼈가 부러진 다음에 더 견고해지듯이 주님은 그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감정 아닙니다. 상처받고 부셔지기 이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처럼 내가 너무 사랑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사실 너무 좋게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이나 부모나 아내나 남편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은 제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실은 턱없이 부족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좋게 사랑하는 그것을 항상 슬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슬퍼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려고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거룩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계명을 위반하고서 죄의 속박 아래로 심지어 멸망으로 향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계명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제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셨듯이 그 안에서 우리도 거룩한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시려고 구원하여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과연 서로 사랑하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옵나이다. 이 계명 안에서 저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사오며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겠나이다. 성신 역사하여 주셔서 이 계명을 늘 터득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 마침내 저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